군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남녀 간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 주제가 바로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만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는 남자들이 아주 신나서 군대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공감대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설교 제목을 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이 아니라 완전 군장, 완전 군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구나.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 군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구나 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오리지널로 바꿨습니다. 군대 용어로 군장이라는 것은 군인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구를 휴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쓰이는 장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단독군장, 전투군장, 완전군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독군장은 기본적으로 총이나 소총 같은 개인 화기 그리고 또한 최소한의 전술 행동을 위한 것들을 갖춘 것이 단독군장입니다. 전투군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돌격하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공격 시에 필요한 장비들이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전투군장이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렸던 완전군장이라는 그 뜻은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포, 침낭, 텐트 또한 우리 전투 식량 그리고 여벌의 물품들 이런 것들이 다 추가돼서 이만한 배낭을 짊어집니다. 위에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무겁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 군장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군장은 한 번의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한번 싸워서 승리하였구나. 이제는 사탄의 흉계, 사탄의 모든 계략과 또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완전 군장과 같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들을수록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위한 계략은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때 보통 허리띠, 호심경, 투구, 방패, 검 이런 전투 복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몸에 입는 그런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이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흉계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 가운데 속에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 시작은 모든 것 위에 in addition to all these 라고 영어는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 의의 흉배, the righteousness, 그리고 언제라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신발,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은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In addition to, 이것들 위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머지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3가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가지를, 나머지 3가지 다 합해서 6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아무리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군화를 실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손에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믿는 것을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특히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휘청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할 그런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뻔했던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정도 믿으면 되겠지. 나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 이렇게 교회 매주 꼬박꼬박 다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아, 이 목사, 아, 이 성도, 요것을 딱 건드리면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를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놓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패는 멀리 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어떤 것인가? 의심, 불신, 낙심, 두려움, 불안감,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신앙의 근거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녕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도 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보다도 더 여러분들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예 없다. 종교 자체를 반발하는 시대예요. 마귀가 터뜨리고 있는 것이 불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이 든다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나의 배우자,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목사님, 내가 믿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의심이 다가온다면 한순간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불화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항상 소유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자,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의 투구. 요즘은 전투 모자인 철모를 쓰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총이 없으니까는 뭐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이만한 철퇴 같은 것을 내리치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착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건드려요? 머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중심, 우리의 뇌예요. 그렇죠?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 어디일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가장 치열한 것이.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출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서 나온 것.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마음,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넣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은 마귀가 준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마귀 사탄은 생각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을까? 성경 말씀 읽어. 그런다고 구원 받을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단들도 그것 누리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시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죄 용서받았습니까?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확신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단은 그것 노려요. 이단이 뭐죠?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 그것 노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못하지.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어. 성경 읽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얼마나 많이 읽어? 그 정도밖에 읽어? 그 정도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게 하면서 자꾸만 흔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요.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망이 확실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00% 있습니까? 예, 100%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한 90% 된 것 같아요. 75%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75% 정도 됐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100% 왜 100%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믿으면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사여 주셨음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요, 소망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입습니다. 싸움 위에서 기본적으로 착용되고 보여야 될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공격력이 아니에요. 싸우려면 공격력이 있어야 됩니다. 1세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용기는 칼, 창, 철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탄과 싸울 때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요, 잘 써야 돼요, 칼을. 성령의 검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공세를 이기셨어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들은 정말 실제적이게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40일 여러분들 금식해서 금주였기 때문에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또한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직접적이고 얼마나 강렬한 유혹입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갖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유혹을 간단하게 이기셨어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사탄에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바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우셨을까요? 안 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안 외우셨어요. 그런데 왜 안 외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암송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그 사탄 유혹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의 삶도 말씀 그 자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떡이, 여러분들 의식주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떡이에요, 여러분들. 떡과의 전쟁입니다. 떡의 유혹, 돈의 유혹, 건강의 유혹, 물질의 유혹,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명예의 유혹들, 다 떡입니다. 떡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질, 돈, 명예, 건강 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떡보다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는가? 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지만 우리 주님처럼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3장, 주일날이나 주말에는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다 읽어요. 매일 3장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근데 매일 3장 많습니다. 매일 5장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매일 5장 많습니다. 왜?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3장, 5장이 많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한 다음에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즉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마귀의 여러분들 술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쏠지 모르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쓸지 모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쓰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언제 말씀에 손을 놓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에 손을 놓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바쁠 때. 바쁠 때.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만한 시간도 없어요. 아니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읽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신이라고 참 바쁘시죠? 그렇죠? 정말 정신 없으시죠?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만한 짬을 내시기도 힘드시죠? 저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말씀을 읽을 만한 정신도 없어. 힘들어. 바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빠진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은요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 삶의 전쟁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묘하게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그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건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어. 죄 아니야. 해도 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괜찮아.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만한 틈을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챌린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챌린지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우상들. 심지어 여러분들 어디 여행에서 갔다 와서 그 여행 기념품이라고 사갖고 온 것이 마약 문명의 우상을 사갖고 와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안 빌리지에 가서 뭐 인디안 정령이다 뭐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기념품도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책도 버리시고 비디오도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